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감동이 있으시죠? 오늘은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동 없으세요? 많은 경우에 감동은 준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매주 특별한 찬양을 준비하시지만 오늘 남다르게 준비해 주신 찬양을 인하여 저희가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은 세종예식의 정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종예식은 다른 말로 무슨 예식이라고 그래요? 겸손예식이라고 하죠. 세종예식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혹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식을 정반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세종예식의 정신의 첫 번째 기운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부자가 돈 없는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아픈 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반대인데 말이에요. 겸손과 참된 섬김의 모본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섬기는 건 성취가 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 같은 겁니다. 그건 지킬 약속, 지킬 마음도 없이 그냥 약속하는 정치인들의 공약 같은 거예요. 그건 힘이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셨고요.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두르셨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세종예식을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죠. 우리 집사님들이 어제부터 막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겸손하려면 좀 더 분주하고 바빠야 되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우리가 몇 개 다른 분들의 봉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일부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섬기려고 일어나야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오면 하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야 하고요. 때로 학생들이라면 공부하던 중에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의복을 갖춰야 할 것이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그 물의 온도를 예민하게 또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예식의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겸손예식은 우리에게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나눔의 정신은 이제 그와도 교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보통 선을 긋는 걸 좋아하죠. 안팎을 선을 긋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막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나눔의 교제, 섬김의 정신은 세종예식이 없이는 주님께서 제자와 특별히 베드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몫이라는 뜻이에요. 네 몫이 없다 그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안에 한 자리 네 몫을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한 몫을 떼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야 했다는 겁니다. 상속과 지위를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와 같이 있기 위해서 내가 네 발을 씻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세종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 얻을 자격을 이제 세종예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이게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이 예식이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 세종예식의 교훈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이 정신은 특별히 사랑하는 건 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다라고 하는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오펠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빚진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뜻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라고요? 네가 갚아야 될 뭐라고요? 채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의무란 옳은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5년 4월 10일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그날 고백한 걸로 평생 그냥 퉁치면 되겠어요? 계속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빚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빚이라고 카운트를 하시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는 뭐가 많은 거예요? 많이 받은 자 뭐가 많은 거예요? 빚이 많은 거예요. 갚을 빚이 많은 겁니다. 겸손, 책임, 의무에 대한 세종예식의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다가 아니고요.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빚으로 남는 거예요. 제 빚이 얼마라는 걸 아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알면 뭐예요? 빚을 알았다면 뭐 해야 합니까? 갚아야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세종예식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주의 만찬을 위한 준비로 세족을 행하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겸손, 그리고 진정한 섬김에 제자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해준다. 이 의식의 목적은 단지 사람의 발에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만이 아니다. 이 의식은 이간과 시기와 교만의 원천인 마음의 더 높은 정결의 모형이다. 신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굽힐 때, 발을 씻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몸을 굽힐 때 모든 종류의 자기 과장과 교만과 이기심이 사랑과 겸손과 교제의 정신에 자리를 내어준다. 이런 정신으로 신자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서로 간의 연합을 경험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함으로 주님을 만날 뭐가 되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준비를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주님을 만나서야 구원을 받는 그 준비를 누가 시켜주세요? 주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갚아야 될 빚 같은 것입니다. 세종예식의 어쨌든 가장 궁극적인 정신과 교훈은 겸손인데요.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앤서니 드 밀러라고 하는 이 사자가 편집한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고명한 명망이 높은 나이 많은 랍비가 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아팠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명망 있고 유능한 랍비가 연세가 많으신데 편찮으신 거예요. 그 사방에서 제자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랍비가 누워 있는데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지만 제자들이 그 스승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끼리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스승의 비할 데 없는 높은 덕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 병실 옆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시대 이래 저분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지. 아픈 사람 옆에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저분의 믿음 말일세. 그리고 저분의 믿음 말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이 흔들림이 없잖아.
세 번째 제자는 게다가 저분의 인내로 말하면 욥의 인내와 같고 말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모세밖에 찾아볼 수 없어.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옆에서 하고 있는데 누워있는 랍비는 자꾸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자들은 모르고 이제 돌아갔고요. 불안한 랍비의 표정을 아내가 감지합니다. 여자들은 다 알아요. 남편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들었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속상한 얼굴입니까? 남편이 아주 속상한 표정을 짓고 누워있는 걸 아내가 본 거예요. 그때 랍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겸손에 대해서는, 하고 랍비는 투덜거렸다. 아무도 내 겸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잖아.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한다면 그가 가진 지혜와 믿음과 실력과 인내와 영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 준비된 예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 예식에 주님이 빠지고 사람만 남는다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겠습니까? 개인이 겸손하기 힘들듯 단체, 또 조직도 겸손하기가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월주의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또 우리 나라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매우 피곤합니다. 자부심은 너무나 쉽게 자만심으로, 교만으로 이어지죠. 두려운 사실은 겸손 예식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교만하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깨끗한 손이 남의 더러운 발에 닿기를 바라시죠. 이것이 새 계명의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아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다라고 할 때 우펠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빚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겸손, 나눔, 의무를 행하는 세종예식의 정신이 결국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갚는 빚을 갚는 행위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탁은 다 끝날 수 있지만, 학교는 공부가 다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성찬식에 겸손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겸손해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겸손하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성찬식으로 초청합니다.